안녕하세요. こんばんは。 오랜만이에요. 네, 初めて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お久しぶりですと挨拶したいです。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初めてプピョン教会に来たのはもう8年前のことです。それから大学を卒業して、また就職をしたりして、また韓国に今留学に来ています。結婚もしました。 제가 8년 전에 처음에 부평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유학 온 후에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もう韓国に来てから2年が経ちましたけれど、一つ大きく変わったことがあります。体重が8キロも増えました。持ってきた服が着れないです。8年前と違って見えたらきっとそのせいです。 제가 2년째 한국에 와 있는데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8년 전에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왜 달라졌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몸무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皆さんにもこの8年間でたくさんの変化があったでしょうか。皆さんのお姿はあまり変わっていないように見えますし、この教会で礼拝が捧げられていることも変わっていません。 저는 지금 양재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코스를 밟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전해 보이시긴 합니다만 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도 그러네요. よくどうして韓国を選んだのと聞かれますが、とにかく留学し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자주 주위에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자꾸 묻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日本の横浜にある小さな教会で育ちました。クリスチャンが周りにいない環境で神様の働きというものはなかなか見えなかったです。 왜냐하면 저는 주위에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일본 요코하마의 작은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でも私が信じている神様はこの世界のすべてを作られたお方です。だからこの世界で働かれている主の働きを見てみたい。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곧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世界中にどんな影響を与えているのか自分の目で見たい。それが留学したい理由でした。けれどもなかなかこの学校に行きたいというところが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 살아계신 주님의 섭리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러면서도 여기다 싶은 신학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そんな時韓国はどうかなって突然思いついたんです。そして父に相談してみると横浜御塗教会の牧師を紹介してくれました。 그때 갑자기 한국이 떠올랐는데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의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その牧師はトーチトリニティの卒業生で、いろいろ質問してみると探していた条件に当てはまる進学校だなと分かりました。 그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졸업생이었고요. 그때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 학교가 내가 찾고 있던 신학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また日本と韓国は文化の共通点はたくさんあるのにキリスト教の状況は全く違います。韓国の教会から宣教について学んでみたいと思いました。そのようにして主は私を韓国に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 또 일본하고 한국은 문화적 공통점이 많기는 하지만 기독교적인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突然韓国が思いついたと言いましたけれど、後から理由が分かってきました。 갑자기 한국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父がチュキチョル牧師の学びをしていたことや教会に韓国人の新学生がいたこと、そしてプピョン教会との交流があったからです。 아버지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제 모교회에 한국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부평교회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年前に皆さんが歓迎してくださったことが今日の私に影響しています。韓国に来てからも、ユウ先生をはじめ、ジュンさんやユヨンさんが本当によく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감사합니다. 8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유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준수 형제, 유영 자매,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さて、誰が言い出した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こんな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台湾の教会はよく賛美し、日本の教会はよく会議し、韓国の教会はよく祈る。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만 교회는 찬양을 잘하고 일본 교회는 회의를 잘하고 한국 교회는 기도를 잘한다. 韓国に来ていくつかの教会を訪れました。そしてその礼拝や祈祷会に出ると、とにかく祈りに圧倒されます。 한국에 와서 몇몇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에 압도되고 맙니다. こう叫びながら涙を流して止まることなく祈りの言葉を口にしている人を見ると、ああこの人の祈りは聞かれそうだなと思いました。 큰 소리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보면 와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고요. 그리고 또 そして自分の祈りが貧しく感じ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왠지 제 기도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子供の時はどんなことでも祈りました。その通りになると信じて祈りました。野球が好きで試合を見に行く時はいつも応援しているチームの勝利を信じて祈りました。でも負ける時がありました。 저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요. 야구를 좋아해서 경기를 보러 갈 때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プロ野球選手になりたいと祈っていました。本当だったら今頃 WBC に出ているはずでした。でも中学生の時に自分には無理だなと諦めました。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요즘 시즌이죠. WBC 그 운동 경기에서 자기가 선수 생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중학교 때 이미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습니다. 成長するにつれだんだんと祈りの中で現実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そしてこれは祈っても仕方ないからただ努力するしかないなとか、この祈りなら聞かれるかなと考え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 저는 자라면서 기도할 때 점점 저의 현실이 신경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혹은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도라면 들어주시려나? またもし聞かれなくても諦めがつくように、神様は無理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一応祈ります、そういう祈りもありました。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요. 또 이게 좀 무리한 기도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기도해 봅니다 주님 하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子供の時の大胆で絶対にそうなると信じていた祈りをすることがだんだんと難しくなっていったんです。 어린 시절의 그 담대함, 또 꼭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복잡해졌습니다. 高校生の時クリスチャンの集会に参加していました。祈りの時間にいつも世界が平和になるようにと祈祷課題をシェアし真剣に祈っている友人がいました。 고등학교 때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진지하게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私も一緒に祈ります、アーメンと言います。でも実際にはそんなこと無理だなと心では思っていました。 저도 아멘 하고 기도 같이 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一昨年大事な友達のお母さんががんになりました。彼はお母さんの回復を祈り続け、そして私も一緒に祈りました。 재작년에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친구는 어머니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를 했고 저도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しかし去年お母さんは亡くなりました。俺の祈りは無力だったと嘆く友人に、
かけたらいい言葉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지난해 그 친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구가 내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라고 탄식을 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さまざまな祈りが、さまざまな経験が祈りを豊かにすることももちろんあります。祈りが聞かれたという経験は次の祈りへと押し出してくれます。 다양한 경험이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은 또다시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だから子供にはなくし物をしたらまず祈らせる。そして見つかったら感謝する。その小さな祈りの積み重ねがより大きな祈りに導くと父は言っていました。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逆もまた起こります。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물건만 잃어버려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작은 기도들이 쌓이다 보면 큰 일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現実を知り経験を重ねることで大胆に祈れない、勇気を持って祈れない、小さな祈りしか祈れない、祈る前から諦めている、そういったことも起こるのです。 현실을 알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기도밖에 하지 못하거나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今日の箇所でイエス様はいつでも祈るべきで失望してはいけないことを教えるために例え話を話されました。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節3節を読みます。ある町に神を恐れず人を人とも思わない裁判官がいた。その町に一人のやもめがいたが、彼のところにやってきては私を訴える人を裁いて私を守っ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た。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神を恐れず他人を敬うことをしない裁判官と裁判を求めるやもめが出てきます。裁判官という権力を持ち正義を実行すべき立場にありながらやもめのような社会的に弱い者に心を止めない裁判官が当時の社会にはいたのでしょう。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재판장은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やもめや父親のいない子供をケアすることは律法にも命じられています。ですからこの裁判官は律法も守らず神を恐れていませんでした。 당시 과부나 고아를 보살펴야 하는 것은 율법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 율법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裁判官に自分の訴えを聞いてもらうためには賄賂が必要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이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뇌물을 바쳐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貧しい人が大切にされず金持ちや権力者の都合で物事が進む。イエス様が生きていた世界、またもしかすると私たちの世界の現実でもあります。 이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やもめにどんな問題があった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やもめはこの裁判官を頼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裁判は最後の手段とも言えます。そこまでこのやもめは追い込まれていました。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 재판장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과부에게 재판은 최후의 해결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しかしやもめには賄賂を払うことなどできません。お金がないという状況は私たちを大きく揺さぶります。子どもの教育、親の介護、家族の治療、老後の生活に大きな金額がいる。でも足りない。どうしようかと悩み不安になります。 하지만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흔들리게 하죠. 교육비, 부모님의 요양비, 가족의 치료비, 노후 준비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2020年に横浜上野町教会は新街道を建てることができました。ブピョン教会の皆様にも祈っていただき、そして献金を捧げ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2020년도에 요코하마 우에노마치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부평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今も3ヶ月に1回借金を返済しています。本当にギリギリですけれど、なんとか守られてきました。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렵게 갚고 있지만 은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それでも新街道とまたお金のことは教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新しいメンバーも与えられましたけれど、去っていく方もおられました。お金の問題は信仰生活にも影響を与えることがあります。 그때 예배당 신축을 하고 나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더해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떠난 분들도 계셨죠.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돈이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お金がどうしてもないとき、残された手段はひたすら頼むということです。親や子供、親戚、友人、やもめも賄賂を用意するために頼んだかもしれません。 돈이 진짜 없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과부도 뇌물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いやもしくはそのような頼れる人は彼女にはいなかった。だからやもめは裁判官に頼み続けました。 아니 어쩌면 이 과부는 부탁할 곳조차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줄곧 재판장을 찾아갔고 しつこくしつこく朝から晩まで裁判官がいそうなところに行って見つけたらお願いする。そしてその粘り強さは裁判官の心を動かしました。 아침부터 밤까지 집요하리만큼 재판장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재판장이 눈에 띄기만 하면 호소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결국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4節5節この裁判官はしばらく取り合わなかったが、後になって心の中で考えた。私は神も恐れず人を人とも思わないが、このやもめはうるさくて仕方がないから、彼女のために裁判をしてやることにしよう。そうでないとひっきりなしにやってきて、私は疲れ果ててしまう。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放っておく方が大変だと思わせたのです。疲れるし、いつか襲われるんじゃないか、倒され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そう思った裁判官はついにやもめの訴えを聞くことにしました。裁判を開いたのです。 재판장은 어느 순간에 과부의 호소를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다가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このやもめのように私たちも諦めずに粘り強く祈り続けましょう。不正な裁判官でさえ女性の訴えを聞いてくれたのだから、主があなた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らないはずないでしょう。 우리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こうしてこの例え話はやもめのように祈りましょうと、そういう教えとして聞い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은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なぜ不正な裁判官を例えの題材に用いたのでしょうか。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정한 재판장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放蕩息子の父親が神様を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す。けれど不正な裁判官が神様を表しているというのはどこか奇妙に思えます。 앞서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다로 보기는 좀 이상합니다. 私たちは神様のことを不正な裁判官のように思っている時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祈りの中で失望するということを経験してきました。失望するとは心が折れるとか諦める、そんな意味も持つ言葉です。ずっと祈ってるけれど変わらない問題、許したくても許せない、別れなど到底できそうにないあの人との関係、いつまでも救われる気配がない家族、 포기하게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변하는 것은 없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또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구원에 관심이 없을까요? そのような祈りの経験によって神様はあの不正な裁判官のように私のことなど気にかけていないのだ、私の訴えなど聞いてくれないのだ、そう考え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す。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부정한 재판장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뇌물을 바치면 나를 돌아봐 주시려나? その神様に何とか振り向いてもらおうと神様に賄賂を送ることを考えます。たくさん献金す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たくさん祈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もしくは自分に何か足りないのか、どんな過去の罪が原因なのかと考え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헌금을 많이 하면 돌아봐 주시려나? 일단 기도라도 많이 해보자.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のような不正な裁判官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自分の都合や賄賂で裁きを変えるお方ではありません。 자기의 상황이나 뇌물의 재판을 뒤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6節には主は言われた不正な裁判官が言っていることを聞きなさいとあります。 6절에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不正な裁判官はやもめのことをうるさくて仕方のない女、迷惑な女、困る女だと呼びました。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시끄럽고 못 말리는 여자나 민폐를 끼치는 여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それが不正な裁判官の声です。その声には苛立ちや面倒くささ、呆れた様子が含まれているでしょう。 그것이 불의한 재판장의 목소리입니다. しかしそんな裁判官でさえ最後はやもめの訴えを聞きました。仕方なくいやいや聞きました。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섞여 있고 어이도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장임에도 마지막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마지못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말이죠. では私たちの主はどうでしょうか。私たちの訴えをどう聞いて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호소를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7節8節、まして神は昼も夜も神に呼び求めている選ばれた者たちのために裁きを行わないでいつまでも放っておかれる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7절 8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神様は私たちを迷惑なやつだとは呼ばず選ばれたものと呼んでおられます。 주님은 우리를 귀찮은 존재라고 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라고 부르십니다. 我が愛する子よと優しい声で呼んでくださいます。 나의 사랑하는 자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力どうしたんだいと名前を呼んでくださいます。 치카라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めんどくさいと思わずむしろ私たちの祈りを聞きたいと思っておられます。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祈りは神様に振り向いてもらうための方法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心を変える方法でもありません。 기도는 하나님을 돌아보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神様の義に信頼してすがる行為です。だから私たちは昼でも夜でも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お方に失望せずに祈るのです。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節の後半に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が神は彼らのため速やかに裁きを行ってくださいますとあります。
8절 후반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速やかにと聞くと本当にそうかなと思います。 본문에서 속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속히일까요? 祈りはなかなか聞かれない。それがいつものことです。 기도는 항상 답이 없거나 늦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速やかにとは神様が私たちを忘れていないことと、この約束が必ず起こるという確実さを意味しています。 여기서 속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同時にそのことは主のタイミングに委ね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意味します。 동시에 그 속히가 이루어지는 때도 주님만 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イエス様がこの例え話をされたのはいよいよ十字架にかかるためエルサレムに向かう途中でした。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道の途中でパリサイ人たちがやってきて、神の国はいつ来るんですかと尋ねます。 가는 길 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また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キリストが再び来られる時に何が起こるのかを話すと、弟子たちはそれはどこで起きるのですかと尋ねました。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その出来事の続きにルカはこの例え話を収めています。 그 이야기의 그 사건의 뒤에 이 비유의 말씀을 넣습니다. 私たちは神の裁きがいつどこで起きるのか気になります。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벗어나고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それが分かればその時その場所で備えることができます。 그것만 알면 그날 그 장소에 찾아가면 되니까 말이죠. 明日の8時にプピョンでと言われれば私たちは今すぐ帰って支度をします。 만약 내일 8시에 부평에서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でも100年後にシドニーでと言われたら自分とは関係ないことに思えます。 그런데 100년 후에 시드니에서라고 혹시 하신다면 아마 우리랑 관계없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イエス様のポイントはいつどこでにはありません。イエス様がこの話を通して弟子たちに聞き返すのは、あなたたちはどこに目を向け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눈을 두고 있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今日3月11日は日本人にとって忘れられない一日です。15年前のこの日、東日本大震災がありました。 오늘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은 일본인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15년 전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쓰나미가 크게 왔었습니다. その日のことを今でもよく覚えています。僕は中学生でした。 그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날은 기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教室に忘れ物を取りに行く途中、大きく揺れて一番近くの教室に飛び込み、机の下に隠れました。 학교에 뭐 물건을 두고 와서 물건을 찾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땅이 많이 흔들려서 제일 가까운 교실에 들어가서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よく地震がありますけれど、普段の地震ではそんなことしません。 자주 지진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날 지진은 달랐습니다. 今まで経験したことない揺れでした。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흔들림이었습니다. 私は教室に一人でいましたが、揺れは止まらずに机の中身やロッカーの中身がドサドサと落ちていきました。 저는 교실에 있었는데 혼자였거든요. 거기 책상 안에 있는 물건이며 그 다음에 복도에 있는 물건들이 우당탕 떨어졌습니다. でももっと驚いたのは家に帰ってからです。 근데 진짜 놀랐던 것은 집에 가서였습니다. テレビをつけると衝撃的な津波の映像が映りました。 테레비를 켰더니 충격적인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ライトのついた車が津波に飲まれ、壊れた家が流され、濁った水が街を覆っていました。 라이트를 킨 채로 서 있던 자동차가 쓰나미가 삼켰고, 그리고 무너진 집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次の日も驚きました。波が引くと津波がどれだけの被害をもたらしたのかが分かりました。 다음 날 다시 새로운 영상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얼마나 쓰나미가 큰 피해를 주고 갔던지 알 수 있었습니다. 町の真ん中にひっくり返った船があり、海沿いの町は何も残っていませんでした。 마을 중간에 배가 뒤집혀져 있었고요. 해안 가까웠던 마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死者2万人、今なお見つかってない人もいるそうです。 사망자가 2만 명이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昨年には7月に日本で大震災が起きるというデマが拡散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方もいるでしょう。 지난해 혹시 기억하십니까? 7월 5일에 일본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いくつかの国では日本への旅行客が減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몇몇 나라에서 우리나라 분들도 그랬죠. 일본 여행은 말자 해서 여행객이 크게 줄었던 상황이었습니다. いつどこでということは私たちに本当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 언제 어디서가 정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だから知りたいイエス・キリストがいつどこに来られるのかを知りたい。 그래서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오시는지가 우린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だけどわからない。だから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失望せずに祈り続けなさい。それがイエス様が求めておられる準備の姿勢です。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苦しい状況にあっても迫害されていても神の義の実現を祈り続ける。 힘든 상황이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再臨の時を祈りによって待ち続ける。それが選ばれた者、神の民、信仰者の務めです。 재림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そしてその祈りの中で自分が変えられていくという経験もしていきます。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あの人が変わるように、状況が変わるようにと祈っていたけれど、変わるべきは自分だったということが示される。 저 사람이 변해야지, 상황이 변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부터입니다. イエス様が問われているのは私たちの態度です。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のタイミングで裁きを行われる主は私たちを再臨の時を失望せずに祈り続けて待つように召されています。 예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참을성 있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そして辛抱強く待つ中で私たちは神様の義を見出していきます。 저희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8節の後半を読みます。だが人の子が来るとき、果たして地上に信仰が見られるでしょうか。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この再臨を待ち望む祈りというのは大きな務めに思いますが、しかしこの大きな務めは小さな祈りから始まります。 이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 왠지 엄청나게 큰 사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큰 임무는 우리들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やもめの叫びは彼女の個人的な問題の叫びでした。私のために裁判をしてください。私を助けてください。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과부의 읍소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例えを通してやもめの個人的な正義に神様の正義を重ねておられます。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부의 개인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不正義に苦しむ人や信仰のために迫害されている人がそれぞれの正義の判決を得ること、
その個人的な問題における正義の実現が神の国の正義の実現と重なっているのです。 불의의 고통을 받는 자나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가 각각 정의로운 판결을 얻는 것, 그 개인적인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실현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神の正義を求めるという大きな祈りは実は日常の小さな祈りとつながっています。 실상은 저희들의 일상의 기도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また祈りの答えが聞こえない時や苦しみが続く状況、自分の周りで不正がまかり通っている現状はイエス様が言っておられる終末の状況と重なります。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나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온통 불의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それでも失望せずに心をなくさずに勇気を持って祈り続ける、そしてその中で忍耐を学び続ける、そのことによってやがてイエス様が来られた時、ここに信仰があったと認めていただけるのです。 그럼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항상 기도하는 것, 인내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私たちは今受難節を過ごしています。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로 보면 순환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キリスト教のシンボルが十字架であることは本当に意味深いことだと思わされます。十字架は最も残酷で恥ずかしい処刑方法の一つだそうです。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인 것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弟子たちは十字架を見るたびに思い出したでしょう。自分たちはイエス様に従えなかった。捕まったイエス様から逃げてしまった。イエス様のことを知らないと言ってしまった。 제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모른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は弟子たちだ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の姿でもあります。 그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私たちの罪が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た。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十字架には私たちの汚さ、恥ずかしさ、醜さ、卑しさがつけられています。 십자가에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 추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そのことは本当だったら隠したい、なかったことにしたいことです。 그것은 정말이었으면 정말 숨기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けれどキリスト教はその十字架をあえてシンボルにしました。 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십자가를 굳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の罪や問題はもう隠す必要がないものだから、恥じるものがないではないからです。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すでに主が取り扱ってくださったこの十字架にこそ神様の完全な勝利と義が実現しています。 그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완전한 승리이자 공의의 실현입니다. 自分の罪に対する嘆き、自分の身に起きた不正義に対する憤り、家族や隣人を襲った理由のない苦しみ、それらを十字架のもとに持っていくとき、その祈りはやがてあなた一人のものではなくなります。 자기 죄에 대한 탄식,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에 대한 분노, 가족과 이웃을 빼앗긴 이유도 모를 그런 고통, 그러한 것들은 십자가 아래 가져갔을 때 그 기도는 어느새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同じように十字架のもとで嘆き、憤り、悲しみ、苦しむ人が見えてきます。 똑같이 탄식하고 분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そしてあなたが痛みを知っているからこそ寄り添える人がいるのです。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私の痛みと隣人の痛みとこの世界の痛みが祈りを通してつながっていく。 나의 고통, 이웃의 고통, 이 세상의 고통은 기도로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その先にあらゆる不正が正され、神の義が実現する再臨の時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재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再臨の時にイエス様が見出す信仰は
やもめのように神の義の実現を祈る祈りにあります。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신앙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だから私たちも失望せずに祈り続け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神様は私たちを神の民と呼び、訴えを聞い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そしてご自身の時に裁きを行われ、祈り続けるものを探しておられます。 그리고 원하시는 때에 의를 행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だから失望せずに、諦めずに、元気を失わずに祈り続けた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神の義があなたの上に、あなたの家庭に、職場に、学校に実現するように。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この町に、この国に、この世界に実現しますようにと祈り続けたい。 이 마을에 이 나라에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その大きな祈りは私たちが今日祈る小さな祈りから始まります。 그 기도는 지금 시작하는 작은 기도부터입니다. この小さな祈りは再びキリストが来られるという主の大きな物語に続いていくのです。 그리고 이 작은 기도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위대한 이야기와 연결될 것입니다. そうは言っても私たちには祈れない時があります。祈りたくても言葉が出ない。何を祈ったらいいかがわからな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だからこうして祈祷会に出てきます。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ここにはあなたの代わりにあなたのために祈ってくれる人がいるからです。 여기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隣の人や前の人のためにも祈りたい。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また一人ではなかなか祈り続けることが難しい社会のためや世界のための祈りも捧げられています。 그리고 혼자 하기는 힘든 이 세상을 위한 기도, 또 사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隣の人の祈りにアーメンというそれだけでもいいのです。 옆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私たちにはあのやもめにはいなかった共に祈る仲間がいます。 우리에게는 그 과부처럼 과부에게는 없었던 기도의 동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私たちが祈る相手は不正な裁判官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부정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私たちの祈りを聞きたいと思ってくださる神様です。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その神様の義と神様の時に信頼して主が来られる日を失望せず祈り続けて待ち望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 하나님의 의와 때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합니다. 天におられる父なる神様、お名前を賛美します。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祈りに失望するということを経験してきた私たちです。 주님, 저희들은 기도하면서도 낙심합니다. それでも今日こうして御言葉を通して励ま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私たちの祈りをいつも聞い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どうか私たちが再びあなたが来られる日まで神の義が実現することを祈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そしてやがてイエス様が来られた時にここに信仰があったと言ってもらえる歩み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여기에서 믿음을 보는구나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